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8월 15일 광복절, 참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날이죠. 우리 민족이 저 일제 36년에 압박 속에서 살다가 일본이 패망하고 1945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한 날입니다. 광복절. 우리가 우리 주권의 나라를 다시 찾아서 처음으로 회복하는 날입니다. 나는 이 날을 참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 이제 우리도 이 세상이 사단의 권세에서 수천 년 동안을 우리 인류가 살아왔습니다. 그 사단의 권세 속에서 살아온 과정에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죽음의 길로 또 사망의 길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깨달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돼서 나라를 찾아서 그 일제 압박으로서 일제 속국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제 사단의 권세와 속박에서 이제 벗어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8월 15일을 참 의미가 깊고 뜻이 깊은 날이다 라고 여러분한테 나는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8월 15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권세에 속박해서 해방돼서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희노애락에 빠져서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상생하는 진정한 삶의 길로 나갈 수 있고 사단의 속박에 욕망, 욕심, 탐욕의 속박에서 벗어나 우리가 서로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참된 길로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리기를 저는 소망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새롭고 꿈과 희망이 있고 기쁨과 행복이 있는 깨달음의 새 생명의 삶을 이 나라부터 우리 대한민국에서부터 또 우리 국민으로부터 새롭게 이겨나가고 펼쳐나가는 그러한 길을 열고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거의 새롭게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우쳐서 세계 인류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가고 또 창조해서 만들어가는 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또 인류를 구원하고 살리는 길을 우리 한반도의 한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27년을 깨달음으로 인도하셨고 그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의 우리 인류의 삶을 새로운 전환기로 만들어서 우리가 인류가 다 같이 인류의 모든 시민이 또
인류의 모든 세계인이 이 깨달음을 받아서 진정한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끝내고 또 사단의 종속기의 삶을 단절시켜서 끊어내고 새로운 새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고자 이 깨달음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이 참으로 깊고 뜻이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잘못되어 있는 길을 바로잡고 또 우리 정부의 대한민국의 정부의 쓰레기들이 많이 들어있는 이 쓰레기들을 쓸어내고 참되고 올바른 사람들로 이 나라를 갖고 나가고 이끌어가는 또 만들어가는 새로운 길을 열고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참되고 옳은 길을 가꾸어서 올바른 세상과 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행복하는 그런 삶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전하는 말씀이니 여러분께서도 제가 드리는 이 깨달음은 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것이고 하나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하나님 것을 여러분한테 깨달아서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저는 전하는 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루어 나가는 길을 만들고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는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내고 또 우리가 습득해서 우리 삶으로 습득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의 삶을 만들어서 갈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3절까지 가지고 첫 번째 내용이 내가 너희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전할 것이고 또 내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에 응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심중에 우리가 예수가 왜 왔는지, 예수가 2000년 전에 왜 와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깨달아 하시고 다시 죽었다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그 의미를 낱낱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할까 합니다. 13절,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실 줄 알고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끝까지 우리가 사랑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인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 우리는 항시 사랑을 조건을 붙인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처음에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에 조건을 안 붙이고 우리가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조건이 붙은 사랑을 했겠어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순간부터 욕망의 욕심에 조건이 붙었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주의로 삶이 변해야겠단 말이에요. 우리 자기 중심주의가 아닌 우리 모두의 중심주의로 해서 우리가 같이 모두의 삶을 같이 협력하고 책임져주고 같이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었으면 우리 삶이 오늘날 이렇게 안 돼. 자기 중심주의가 곧 우리 삶을 피폐하고 병들게 만들고 또 죽음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사망으로 인도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다시 단어를 우리가 왜 오늘은 새롭게 여러분한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사랑을 하되 다 욕망과 욕심의 사랑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욕망과 욕심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 사랑이다. 왜 오늘 이 말씀을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을 제가 강조를 하냐면 이 말씀의 본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야 될 세상의 삶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랑의 길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2절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 생각에 넣었더라. 3절 저녁 먹은 중에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게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제 떠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뭘 위해서? 당신을 마지막으로 죽인단 말이에요. 스스로 당신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힌 길을 간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준비를 해요. 이걸 잘 깨달아야 된다면 이 구절에 대해서. 자, 그래서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 알리라.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단서를 준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 행적이 다 깨달음의 단서를 준 것이단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진정한 깨달음을 알지 못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을 진정으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그랬다면 이후에 나중에 너희가 알리라 깨달아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발을 씻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본을 보였단 말이에요. 성품의 본. 자, 제자들을 반대로 우리가 제자가 우리 세상 속에는
제자가 스승을 발을 씻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 발을 씻어서 섬긴 자,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본을 보였단 말이에요. 본을 어떤 섬김이냐, 씻어주었다. 발을 왜 씻었겠어요? 왜 하필 손을 씻든지 하지 왜 발을 씻었겠어요? 발은 뭐예요? 길이란 말이에요. 길. 우리 삶의 길이란, 우리가 발로 뒤져서 살잖아요. 발의 의미가 우리의 삶의 길을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을 씻어 상관없다. 내가 너희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삶의 길을 올바로 씻어나가야 된다는, 우리 삶의 길을,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서로 섬겨라 하는 말씀이다.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참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이 베드로의 이제 내가 너와 상관없다, 안 씻어주면 네가 나한테 씻음을 안 받으면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순간에 변한단 말이에요. 주여 씻어 주심을 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주여 내 발을 씻어 주십시오. 응? 그러니까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달라는 거야. 손과 머리도. 발 씻으니까 손과 머리까지도 이미 씻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라. 이제 너희가 내 제자가 돼서 이 길을 걸어왔는데 너희가 실은 깨끗한 길을 걸어왔다. 완전 깨끗한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을 왜 씻겠어요? 너희가 이 깨끗함을 가지고 씻어내라는 거예요. 계속 씻어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같은 제자라도 베드로는 이제 가론 유다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 온몸을 까지 다시 맺기 예수는 이제 베드로가 그것도 이제 하나의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반대로는 사랑이지. 근데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예수님한테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욕심적인 사랑을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하고 있었다니, 이 다음 장에서 그 말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은 깨달았지 전혀 깨달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깨달음이 많아요. 그러나 깨달은다고 다가 아니라 깨달음을 깨달아서 나의 삶으로 습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라는 거예요. 씻어서 길을 습득시키는 길을 가야 된다. 삶의 길을.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어주기 쓴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또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는 것을 다는 아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 말씀을 알려주고 깨끗한 것을 이제 예수님 같이 깨끗한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걸음으로
그것을 완성시켜야 된다는 거, 습득하고 완성시켜야 한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삶이라는 것은. 그 말을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는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11절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발을 씻으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걸 너희가 아느냐, 깨달았느냐. 응? 이걸 깨달으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다 가르쳤는데 이걸 못 보고 못 깨달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사람이 잘못 우매하다는 거. 어떤 우매? 가려있다는 거. 우리 자체가 뭘로? 선악과로, 욕망과 욕심의 탐욕에 우리 자신이 찌들어서 가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세하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세하고 세세하게 다 보여줬는데도 우리가 못 깨달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한번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섬세하게 다 가르쳐 줬는데, 알려줬는데, 근데 알려준 것도 못 깨달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준 것도 못 받아서 우리 삶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12절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그러하다. 근데 또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막 우상하고 뭐 높여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친구자가 되기를 원하셨다고. 예수님은 친구자이면서도 또 인친자, 친구 겸 인친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아들의 반열에 올라서기를 원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우리 앞에서 우상시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말씀의 길로, 말씀의 길, 삶의 길로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길을 제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제시하는데 무슨 수가 스스로 자기를 우상시 받기를 원하셨냐고. 전혀 아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단서를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서로 내가 주가 되고 선생인데 너희 발을 씻었단 말이야. 근데 너희는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가 옳으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 왜 발을 씻어주는 자가 옳다 그러겠어? 자, 여기에서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먹는 길을 안 먹게끔 씻어주고 닦아주라는 거예요. 삶을 같이 이 말씀을 하세요. 이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온전한 길을 못 걸어간 거예요. 이걸 못 깨달아서
키포인트가 빠져버렸단 말이야. 못 깨달았어, 이 키포인트를. 이것을 욕망과 욕심과 탐욕은 우리가 같이 안 먹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야. 나 혼자 먹어 안 먹은다고 안 먹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 삶의 길이니까, 우리 삶의 사회성의 길이니까, 이 사회성의 길을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안 먹고도 잘 살 수 있는 길을 구축하라는 거예요. 깨달아서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습니다. 나는 봤어요. 또 알고 보고 알았어요. 예수님이 알려줬고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같이 안 먹는 길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씻어줘.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욕망과 욕심이 아닌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가페 사랑을. 그 길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발을. 삶의 길의 발을.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자들을 도우라, 구제하라.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가난하고 힘들고 짐진 자들은 삶의 짐을 졌잖아요. 뭐에? 욕망과 욕심과 탐욕의 굴레에서 떨어진 자들이야. 경쟁에서, 욕망과 욕심과 탐욕의 경쟁에서 이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자들이 다 떨어져서 삶의 기운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을 올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어떤 삶이 존재하는가를 가르쳐서 이 사람들을 발을 씻어 삶의 길을 씻어주라는 거야. 다시는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시스템, 삶의 인프라를 구축해 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가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안 먹고도 잘 살 수 있는 충분한 삶의 계획과 삶의 설계도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삶의 설계도를 완전하게. 그래야지 사람들이 믿고 그 길을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안 먹고 버리고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하고 서로 협력하는 삶을, 믿음의 삶을 만들어낼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씻어라. 우리 발을, 너희가 너희 발을 삶의 길을 씻어라. 같이. 나도 너희를 섬기러 와서 이렇게 하거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거늘, 하물며 너희들이야. 응?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응?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들 행하게 하려 한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 예수님이 본을 보였다. 응? 자, 그런데 우리가 과연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본을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여러분? 우리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본을.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 말씀을 깨달았고 배웠으면 그 길을, 그 본을 우리가 믿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오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오고,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삶으로 변화가 오고, 또 그 변화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극대화 삶을 만들어서 알파의 오메가의 삶으로 창출하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천국 삶이 이루어지면서 덤으로 영생의 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사주는 것 같이, 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주는 것 같이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말씀을 가르쳐 줬냐고. 근데 그걸 모르고 엉뚱한 길을 살았단 말이에요. 엉뚱한 길을.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걸 깨달았을까? 2000년 동안 아무도 못 깨달았던 것을, 엄한 길로 갔던 것을 다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의 길로 갔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씻어내지 않고 그냥 종교 안에서 다 자기의 탑을 쌓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탑을 쌓기 위해서. 그게 바로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바벨탑.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의 바벨탑을 각자가 쌓고 살았다.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자기의 길을 다 각자 자기의 사단이 준 욕망과 욕심의 탐욕의 길로 이용해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왜 깨달았겠어요?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버리게 했었단 말이에요. 세상 삶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들어설 수 없게끔 다 막아버리더란 말이에요. 나를 깨닫기 위해서. 왜? 나도 세상에 세상적인 물질 이런 거 내가 나라고 안 좋아했겠어요? 좋아했지. 왜? 그러나 내 삶은 그러나 그것을 탐욕스럽게 살지는 않았다는 거지. 왜? 내 삶의 가정이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삶이 선을 베푸는 살면서 그 탐욕적인 삶을 행으로 삶의 자체로 안 가졌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 배웠기 때문에 내 부모한테서. 그래서 그런 탐욕적인 삶을 살아라고 해도 못 살아. 원래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부모한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택한 이유가 내 조상들의 선업을 하늘에 쌓았기 때문에 나를 택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나서 이 길을 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할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재물과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내지 않고 탐욕을 내지 않고 벌되 썼다는 거예요. 난 그걸 보고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내가 물질을 필요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좀 더 많은 사람을 돕고 필요하기 위해서 내가 원래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내가 사업을 망했지만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택해서 나를 온전한 길로 깨달음의 길로 인도했다는 거죠. 왜? 나도 세상 욕망과 욕심과 탐욕 속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것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있었단 말이에요. 나도. 그러나 하나님이 27년 동안을 이 길만 가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다 붙잡으시더라고. 다른 길로 못 가. 가려고 하면 다 막아버려요. 나도 수십억 벌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었어요. 수십억, 수백억도 벌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다 막으시더라고. 그래서 오직 이 길만 걸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더 크고 원대하고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가 너무나도 위대하더라는 거예요. 위대하더라고요. 이 길이 참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길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사단이 준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싸그리 다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잘라냈단 말이에요. 잘라냈어요. 잘라냈어. 싹둑싹둑 가위로 잘라내서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였노라. 예? 이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라. 자, 질서, 하느님과 예수님, 또 예수님의 제자, 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것, 이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질서를 믿고, 그러니까 어떤 자가 와서 지가 예수라 그래. 지가 예수래. 예수가 뭐 구름을 타고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걸로 그 길이 뭐 참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비유의 말씀인데, 지가 예수라고 막 해갖고 신천지라는 사이비 집단, 이제 신천지가 사단의 머리란 말이에요. 신천지가. 나머지 2단, 3단 이렇게 이렇게 내려온 것들은 다리고 팔이고 다 그래, 다. 응? 다 그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을 현혹시켰어. 하고 자기 종으로 만들어버렸어, 종. 자기 종으로. 응? 신천지라는 그 사단의 머리돌이.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못되어 있는 길을 만들었던 거예요. 응? 귀신의 추종자들이 판을 친단 말이에요. 귀신의 추종자들이. 응? 이것이 잘못된 길이고, 또 귀신을 추종했던 저 윤석열이 김건희라는 귀신 마귀의 작자들이 이 나라를, 정부를, 국민을 속여가지고 국민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오늘날 이 나라를 찬탈해서 천공인지 그런 사기꾼 뿌라치가 돼가지고 귀신의 작당들이 이 나라를 판을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신 안에 저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정화시킬 거란 말이에요. 이걸 드러나게 해서 싹 쓸어낼 거라. 전체를 다 쓸어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화시켜서 새로운 삶의 길을,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 삶의 권세를 우리가 다시금 이루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 질서가 있어요. 질서. 감히 어떤 자가 와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감히 어떤 자가 와서 지가 예수라고 그러고, 이런 썩어빠진 잘못된 진리를 잘못 전했기 때문에 그런 썩어빠진 자들이 사단 마귀 새끼들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를 제대로 전했더라면, 깨달아서 전했더라면 그런 존재가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자가 책임이 있어요. 기존의 천주교, 기독교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무한 책임이. 응? 그런 진리를 잘못 전했고 잘못 전파했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또 불교가 성녀들이 잘못했고 석가모니의 진리를 잘못 전했고 잘못 가르쳤고, 모든 것이 잘못되기 때문에 잘못된 진리가 세상에 판을 쳐서 많은 사람을 현혹시키고 죽음의 길로 계속 인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질서의 삶, 올바른 길의 질서,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였던 보내기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고 사명이고 우리가 걸어야 될, 우리 인류가 걸어야 될 참된 길이라는 거예요. 감히 어떤 자가 와서 지가 예수라 그러고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래서 사기를 치고 스스로 반역자의 길을 가는 자들이 나타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인친자가 되어 그분과 친구가 되고 또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돼서 우리가 참된 길을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참 섬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는 거야. 모두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아,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라는 것이다. 오 마이 갓, 성경을 응하게 한다. 여기서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씀의 성경이 이렇게 세상에 전파될 줄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러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자, 예수님이 뭘 들어서 발꿈치를 들었어요? 어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들었다는 것, 죽음의 길을 먹는 자, 죽음의 길, 어떤 먹는 자? 떡, 예수의 떡. 예수의 떡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살아나는 길.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사함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제사함? 욕망과 욕심과 탐욕의 제사함, 사단이 준 선악과를 먹는 제사함, 안 먹고 씻어내는 제사함, 죽어야 사단이 준 선악과, 즉 욕망과 욕심을 들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욕망과 욕심과 탐욕에서 찍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 나를, 내가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왔던 나의 삶의 길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 떡을 먹는 자, 예수님의 떡이 뭐예요? 죽음의 떡,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길을, 씻음의 길을, 아까 얘기했죠. 씻음의 길을, 이것을 이뤄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발꿈치를 한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누가? 내가 택한 자, 예수님이 택한 자, 예수님이 택한 자, 내가 택한 자. 나는 내가 택한 자 누구를 압니다. 그때 제자들이 있겠어요? 그때 11 제자가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하는 역할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응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말씀의 마지막 때, 이 세상 마지막 때, 2000년 후 우리 같은 자, 나 같은 자가 죽어야 돼. 욕망과 욕심과 탐욕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자가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죽여 들려야 된다.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단절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는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안 먹은단 말이에요. 내가 2번 죽고 1번 죽었지 2번 여러분이 1번 죽지 2번 죽기를 원하시는 자가 없잖아요. 응? 내가 1번 죽고 나면 그것이 더 죽고 싶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1번으로 좋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라.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19절.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이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완벽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완벽한 말씀. 이 말씀 해놓고 예수님이 성경에 응하게 한다고 해놓고 이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느 전에 마지막 때가 이랬을 때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들어서 행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인 줄 알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인 줄 알아라. 이 깨달음을, 원본을, 예수님이 처음 얘기했던 뜻을, 하나님이 주셨던 뜻을 이렇게 일깨워 여러분한테 깨달음으로 전하는 이 말씀이 참인 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를 믿으라는 소리 아니고, 그러니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지가 좀 깨달았다고, 지가 예수라고 조금 깨달은 놈이 완전하게 못 깨달으니까 지가 예수라고 착각한 놈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지가 예수로 왔대. 예수대. 이런 썩어 빠진 인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착각은 유망부등이에요. 그것은 자기 안에 욕망과 욕심과 탐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낮아지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낮아지라고. 왜 자기를 높이고 왜 자기를 포장하냐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나를 이렇게 믿으라는 거. 이 말씀, 깨달음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지. 뭐 별다른 존재 아니잖아요. 응?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의 깨달음이, 내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깨달음을 전파하잖아.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라. 원본을 이렇게 제대로 깨달아야지 제대로 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자, 이제 예수님 뭐라 써? 내가 보낸 자. 이 말씀은. 자, 이 말씀 깨달은 것이 그냥 내가 스스로 말한 거 아니잖아. 내가 어디서 뭐 누구 사람한테 배워서 말한 건 아니잖아요. 나 예수님과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분께서 그분께 배웠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자지. 결국 그러니까 나를 막 무슨 뭐 영세는 말씀, 내한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깨달았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두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그 시기라는 뜻이 아니고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자니까. 나는 나를 높이면 내가 예수님 뜻에 반하는 자가 돼버린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나도 그걸 원치 않아. 나도 여러분 같은 자.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면 내가 죽는 길이야. 그냥 나는 그렇잖아. 나도 영생, 나도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살면서 영생하고 싶지. 여러분한테 다 전하고 주고 나도 그냥 내가 무슨 뭐 영지에 빠져갖고 내가 욕망 욕심 탐욕 먹갖고 내가 꼴코 다 대접을기를 내가 원하겠어요, 여러분? 나도 그 싫어요. 나도 안 죽고 싶어. 왜 내가 그러갖고 죽어? 내가 미쳤어요? 이렇게 깨달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왜 그 길을 가겠냐고. 그렇잖아요. 나도 영생을 얻고 살고 싶지. 나는 여러분한테 높음을 받고 싶지도 않아. 나는 그냥 낮아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영원히. 그래야지 나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영생의 길을 얻어서 가는 거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왕에 살려면 내가 이 세상 살다가 그냥 좋은 세상 오는데 꼴까닥 가보는 거 사망에 보면 뭐 세상이 있냐고. 아무 필요가 없지. 낮아져서 그냥 길이길이 사는 것이 옳지. 기쁘고 행복한 삶의 길에 낮아져서. 그렇잖아요. 그것이 옳은 길이라.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돼. 우리 스스로 낮아지 않는, 절대 높아져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낸 일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질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질서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우리와 또 그 후대에 계속 우리가 연결고리를 가지고 참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자가 하느님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고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시건방지게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예수고 그따위 소리 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한마디로 예수님을 그냥 업신여기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욕되게 하는 작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제대로. 그러니까 쥐뿔도 깨달은 거 없이 뭐 가짜 헛되게 하는 놈들이 스스로 지를 높이는 영광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알면 그거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쓰레기야, 다 그거. 높음을 받아서 뭐해? 높음 받아 대접으로 가면 사망에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 소용 없지. 이루원들, 그래서 예수님 뭐라서 천하를 가진들 내일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천하를 가진들, 천하를 다 가진들 내일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랬어, 예수님이. 너희가 그따구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응? 제대로 알고 살아라는 거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20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를 의심하더라. 예수께서 제자 중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이 유다가 가론 유다가 이제 예수를 파는 것이, 예수님도 사람인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고통의 길을, 솔직히 나도 이 길을 걸어왔는데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어. 27년을 갖다가 죽고 살고 하는 길을 걸어오는데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니네요, 여러분. 내가 지금 걸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는 여러분이 쉬운 길, 그 과정들은 진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에 짊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쉽겠어요? 고통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나는 그걸 아니까, 이제 내가 져봤으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고통의 길을 져봤으니까 그 예수님 심정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란 말이에요. 져봤기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께서 제자 중에 곧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으로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을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해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자가 그니라. 이 말씀은 유다가 이제 예수를 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앉아 예수께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고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스스로. 뭐에? 우리의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보고 예수님이 행한 모든 본으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스스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류는 자가 되지 못하면 절대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와 인친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인친자? 모든 말씀과 인친자, 모든 예수님이 보여줬던 행위의 인친자, 십자가에 못 박혀 짊어진 것까지 다 인친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을. 28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셨는지는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썰물건을 사라 하시는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는지를 생각하였더라. 잘못 알고 있단다는 거야. 다 세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야. 제자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자들이 못 깨달았다는 걸 증명해 버리잖아요. 딱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예수 11제자들이 깨달았다고 그 사기 그만 치라 그래. 종교에서. 응? 그 맨날 사기만 치고 하느님과 예수를 욕되게 하고 사냐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사기치고 있어.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이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것을 깨달았고 올바른 길을 우리가 이루어내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제사안 받고 구원 받아서 천국산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고 영생을 얻은 삶을 사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안 하겠냐는 말이에요. 같이 이제 그때 이루었을 때 이루고 나서는 당신께서는 우리가 영광을 안 얻지라도 영광스러운 분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주신 덤의 길로 사랑의 길로 우리가 이루었는데 감히 우리가 그분을 몰라라 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우리도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있으니까 같이 영광스러운 길을 이룬다는 거예요. 같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라. 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으면 예수님도 영광을 주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갔으면 우리도 영광된 길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줄기라는 거예요. 같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가 가는 것을 너희도 못 온다. 못 온다 너희가. 근데 같이 지금 너희도 너에게 이르노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어떤 새 계명을 주겠어요?
새 계명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해라. 서로가. 자, 서로 사랑해라. 어떤 사랑? 아가페.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이라서 왜 아가페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진정한 아가페 사랑으로 만들어서 승화시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가페 사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희를 사랑하는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표방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분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왜 아가페 사랑인지, 왜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삶으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삶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이고 천국을 만드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밖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길.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 그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닮아서 행해서 우리 삶으로 이루어 살아나는 거예요. 이루어. 그러면 우리에게 넘치는 복이 알파의 오메가의 하나님의 삶을 이루어낸다면 그 서로 사랑하려면 어떤 사랑을 해야 돼요?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처먹고 살면 그것이 사랑이냐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길이냐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계속 먹고 사는 여러분이 아가페 사랑을 못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과 죄사함과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영생의 삶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명심해야 된다고. 욕망과 욕심의 탐욕 덩어리는 우리 삶에서 이제는 없어져야 됐단 말이에요. 이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광복절을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의 권세에서. 내가 오늘 8월 18일 이 계획에서 우리가 이제 광복절을 맞이하자는 거예요. 어떤 광복절?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광복절. 사단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에서 벗어나는 광복절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한테 강조합니다. 36절.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은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 따라오리라. 나중에. 지금은 올 수가 없다. 너희가 마지막 때 다시 환생해서 너희가 새로운 길을 깨달음의 길을 만들어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신실한 제자지.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감히 말을 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그날 저녁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지려고 유다가 이제 그 대제사장한테 팔아먹었잖아요. 예수를 잡혀가지고 그 공회에 들어가 있는데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해. 그날 닭 울기 전에.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같이 제자들이 다 죽음의 길로 동참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예수를 죽였겠어요? 못 죽였죠. 죽일 수가 없었죠. 그러나 다 제자들이 다 부인했어. 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깨달음은 조금 있었겠지. 전체를 깨달은다고 해서 조금은 지금 사이비 종교들은 전혀 못 깨달아서 그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가 된 것이 아니고 일부 깨달아서 잘못 깨달았는데 나머지는 잘못 알으니까 사이비 종교가 된 거예요. 다 깨달음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이 있었어. 그러나 깨달음을 전체를 깨달으라는 거야. 일부만 깨달았고는 사이비 종교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가 다 사이비라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 자체가 다 사이비예요, 여러분. 이 세상 종교가 제대로 깨달으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다 소경이 되어갖고 있단 말이에요. 인류가. 그래서 다 죽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응?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새 생명의 삶을 얻는단 말이에요. 죽음이 없는 삶. 죄사함 받고 욕망, 욕심, 탐욕을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면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여러분한테 그걸 증거자로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증거자지. 나는 예수님의 인친자, 증거자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증거자의 길을 걸어와서 여러분한테 걸어왔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증거자의 길을 걸었지 않았으면 절대 못 깨달아요. 예수님처럼 죽었어야 돼.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 욕망, 욕심, 탐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증거자의 삶을, 예수님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왔고 그 증거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여러분한테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이 길을 우리가 다 같이 서로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길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다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발을 씻어준 거야. 같이 씻어라. 너희가 나처럼 내가 너희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가 서로를 씻어주는 길. 어떤 길?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안 먹고 사는 씻음의 길. 이걸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더불어 우리가 깨달은 자끼리 올바른 정과 의의 길을 아는 자끼리 이제는 그것을 같이 협력해서 이 길을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잘 살고 기쁘고 행복한, 더불어 또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는 것보다도 30배, 70배, 100배 잘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내가 그 그래프를 제시해 줄게. 설계도를 제시해 준다고. 앞으로 여러분한테 왜 우리가 잘 살 수밖에 없는가를 그렇게 되면 그냥 여러분이 잘 안 살려고 그래도 그냥 자동으로 잘 사라져. 안 가지려고 그래도 가져져. 그냥
욕망과 욕심은 그냥 내가 가지려고 해야지. 가지려고 해도 못 가져지잖아. 제대로. 근데 이 길은 그냥 내가 안 가지려고 해도 자동으로 가져진다니까. 내가 싫어도 가져져. 넘치니까. 그래서 천국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그것도. 넘치는 삶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되고 행복한 삶을 이루는 길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이 세상적인 삶을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적인 삶은 사단의 권세가 있는 삶이요, 욕망과 욕심과 탐욕으로 사단의 권세 안에서 내가 사단의 종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단의 종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참된 길을 갈 수가 없다. 나는 여러분한테 이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깨달음을 전하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한테 더 깊고 더 복된 삶의 깨달음을 예수님 것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전할까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